3일 저녁을 예배의 시간으로 지키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힘써 주님 가까이 나오신 모든 심령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배우며 그런 은사를 하나님 나도 받기를 사모합니다. 소명 주신 대로 살아가는 소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각자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훈과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성령의 사람들을 거울 삼고 잘 따라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추수하셔서 올 연말에 새로 대림절 절기를 맞이할 때 그때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두었던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결실하였던 성령의 열매들을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처럼 예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인데 1장에서 11장 이 앞부분은 천지창조 때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천지창조부터 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와 온 인류의 처음 역사에 대하여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이 앞부분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원시의 태고의 역사 이런 뜻으로 원역사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50장 끝까지 훨씬 더 많은 분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첫 조상들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 이 네 명의 첫 족장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뒷부분을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조상들 가운데 첫 족장들 가운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된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한 4장 정도 됩니다. 그 2배 정도 되는 분량이 야곱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기록된 족장은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만큼 자세히 기록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사에 나오는 기록 분량만 놓고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그렇게 표현해 나오지요. 애굽의 왕 파라오의 입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명시된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만나주시고 대화 나누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요셉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다른 족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용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다른 족장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도 고난은 많이 겪지만, 그러나 다른 족장들과 달리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실수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권력자에게 바치거나,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2번이나. 혹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가 아닌 것처럼 숨기거나, 이삭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야곱과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족장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파렴치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다 속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불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족 앞에서든 파라오 앞에서든 당대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든 요셉은 받은 대로 전하는 정직한 입술,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동,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동, 이런 얘기는 참 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하는 요셉을 보고, 이 사람 좀 성격이 좀 너무 뻔뻔스러운 것 아니냐, 눈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비난을, 원망을 살지언정 받은 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이끌어내어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하였더니, 아이고 임금님,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지만 그 다음 7년에는 흉년이 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7년, 풍년 후에 7년 만에 다 망할 수도 있다는 흉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고명한, 저명한 예언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던 새파랗게 어린 죄수가 어디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그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아무리 놀랍고 불편한 이야기라도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혈육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종되어 살던 집에서 열심으로 정직하게 섬겼는데 그 안주인 좀 이상한 사람 만났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꿈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떠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요즘 말로 조금 쉽게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들어본 적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다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성령의 오늘 표현처럼 감동되지 아니하면,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같지 아니하면, 성령과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을 그냥 알기만 할 뿐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자처하고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역시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애굽의 왕과 신하들에게조차도 인정받을 만큼 의롭고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년 동안 가뭄이 들 거라는 내용의 예언은 흉한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런 예언은 환영하며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메시지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고난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풍년 뒤에 큰 흉년이 또 닥칠 것이니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를 잘 만들어 놓고 곡식을 관리하는 인재들을 잘 뽑아 세워서 대비를 하면, 그러면 나라의 위기가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냥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하니 생명으로 이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누가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생명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흉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이 긴 7년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준비하면 예언대로 그런 흉년이 와도 다 같이 살 수 있겠구나,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용기를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누구든지 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요셉과 같이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모른 채 하거나 무조건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둠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어둠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흉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모두 배고프겠지요. 모두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지혜와 평안을 가진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한마음 품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어디서도 자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다른 사람 머리 위에 함부로 올라가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때까지
요셉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혜와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노예로 살 때에도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간수가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한마디로 요즘 말로 요셉은 지혜와 정직성에 있어서 실력자였습니다. 대단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치고 정작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묵묵부답,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앉아 있자니 이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데도 스스로 누명을 벗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왜 법정으로 가서 싸우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왜 자기 고향, 그래도 애굽이 아무리 문명국이라 하더라도 노예살이하는 애굽보다야 자기 고향이 낫죠. 자기 고향에서는 채색옷을 아버지한테 입힘을 받을 정도로 도련님으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요셉이 스스로 돌아갈 노력은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무능해 보일 정도로, 답답해 보일 정도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기다려라 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요셉의 이 침묵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큰 계시와 지혜의 말씀을 늘 공급받는 요셉이 기다려라.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나오려고, 스스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순종.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웅변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 이 히브리어로 이 믿는다라는 동사는 헤민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나라 여성 이름 같지요? 헤민. 근데 이 헤민 동사를 우리말로 믿는다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 동사는 우리말의 믿는다라는 뜻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헤민이라는 동사는 원형 동사가 아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의 사역 형태, 그게 헤민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만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 무엇이 든든하다, 든든하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게 잘 지탱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동사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아기를 기른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나 혹은 사람의 경우 아기를 키워낸 것이나 그게 다 아만입니다. 아만하게 한다. 헤민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든든하게 서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한결같게 딱 고정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헤민 동사가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믿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욥기 39장 24절 같은 데서는 군마가 전쟁터에 나간 말, 이 군마가 제자리에 머문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며 대열을 유지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군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마가 자기 등에 탄 주인을 해민하면, 군마가 주인을 해민하면, 믿으면 아무리 무서운 전쟁터라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해민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주인을 해민하면 제자리에서 해민할 수 있다. 요셉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상황은 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땅, 이방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노예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지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져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을 해민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떨어져도 하나님을 해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계략을 꾸미거나 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신세 한탄하며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응답받은 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요셉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손발이 짧아서 그렇게 속수무책 당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일부러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은 요셉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올 수도 있지요. 모세나 여호수아 때처럼 움직여라, 애굽에서 나가라, 가나안으로 진군하여 싸우라, 이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요셉의 경우는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도 기다려라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법한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 아니하고 그 보내진 자리, 세워진 곳에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아주 외롭고 답답하고 초라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계속 태우면서 빛을 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짠맛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반전 포인트죠. 이 본문 이후에 요셉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인지하 만인지상,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임금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위치가,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단순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일국의 총리까지 됐답니다 라는 그런 출세담이 아닙니다. 개인의 출세담이 아니고 낮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요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요셉, 하나님과 한마음이었던 요셉은 높아진 후에도 한결같아서, 그래서 그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장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맞습니다. 증인이 요셉입니다. 그가 산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크게 임하려면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추수하셔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거둔 성령의 열매들을 예물로 드리며 기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불만했던 나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주님 앞에 호들갑을 떨며 일희일비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비록 내가 외롭고 답답하고 초라하게 된다 할지라도 맡기신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유혹과 세상의 거짓 가운데 휘둘렸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어둡고 무겁고 아프게 하였던 모습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용서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악함과 죄됨을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멀리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기를 더 즐겨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찮아하고 무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짐과 같도다 싫어하였던 나의 마음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부르심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뒤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중에 막 만나게 되는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로 견뎌나갈 때에 큰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여러 직분과 사명, 주님 맡기신 주님의 사명,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헤아리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사로 맡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초라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죽을 맛뿐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 맛을 돌게 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시면은 다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감동하심을 사람의 지혜, 세상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순종과 충성 가운데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고 잘 버티는 한결같게 신앙생활 잘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투여되는 모든 약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치료에 함께 동참하는 의료진의 손길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길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연약한 문제들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도 이제 방학을 다 마치고 가을에 이 학기에 새로운 학기에 모든 사역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려고 하오니 준비하는 모든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욕심이나 능력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시행되는 교회의 사명 직분 감당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흘리지 아니하고 잘 교회에 전하여서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직분들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717번째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의 모든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고 말끔하게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저녁 안식으로 지켜주옵시고 또 주 후반 내일부터 살아갈 터인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